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받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지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27절 함께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약간 좀 도발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내력을 테스트하지 말게 하라. 테스트하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저는 잠언 말씀을 읽으면 주로 이제 교훈적이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에는 복음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잠언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23절이에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우리를 가장 복된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을 받는 첫걸음, 성령을 받는 첫걸음이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 23절에 보면 나의 영 있죠?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부어주며 그랬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은 상태. 저는 잠언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그 부어주며 성령을 충만히 받은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 보면 또 후반절에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리라. 여러분, 전형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보혜사가 쉽게 말하면은 법적 용어인데 변호사라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나를 상담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분, 그게 보혜사거든요. 여러분, 옛날부터 위대한 왕 뒤에는 위대한 참모가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중국에 아주 그 참모 역할을 잘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제갈공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굉장히 스마트하고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 내 옆에서 나의 조언자가 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역할, 정말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 아예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가르치셨고 도와주셨고 길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데, 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자, 23절 앞부분을 볼게요. 23절 앞부분을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뭐하라? 돌이키라. 이게 두 글자로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성령을 부으시겠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죄 가운데는 임하지 못하세요. 성령, 거룩하신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분은 회개하지 않은 심령 위에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성령을 원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더러움, 회개하지 못한 죄를 간직하고 있는 채로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자,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볼게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스승을 찾고자 동분서주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스승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우리가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회개하여 주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준비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중요한 말씀,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인생의 가치로 두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말씀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전하셨어도 듣는 사람이 있었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것처럼 솔로몬도 아무리 지혜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그게 솔로몬의 마음에는 안타까웠죠. 이렇게 절박하게 지혜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 오히려 돌아보는 자도 없었고 듣기도 싫어했고 교훈을 멸시했고 책망도 받지 않고. 왜 그럴까요? 그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요 대한민국처럼 학구열이 높은 나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유명 학원에서 학부모 초청 대학 입시 설명회 하면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와, 전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다 가요. 강남에 어떤 유명한 학원에서 대학 가는 길 강연이 있으면 아주 그냥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여러분, 투자 가치가 있는 어떤 아파트 분양 광고가 뜨잖아요. 가구 수가 얼마 안 돼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에서요 그 할인 세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와, 새벽부터 사람들이 아주 그냥 엄청 몰려드는 거 우리가 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게 조금만 이익이 된다고 하고 거기에 내가 내 시간과 재물을 던질 가치를 둔다 하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아무리 불편해도 그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씀 또 식사까지 제공해 준다고 그래도 내가 그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가요. 그죠? 여러분, 이러한 일은 솔로몬 때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지혜가 귀하고 가치가 있고 그렇게 이 지혜의 말을 들으라 그래도
거기에 내가 가치를 두지 않으면 듣지 않는 거거든요. 아유,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구태의연한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도요, 주일 예배 정말 겨우겨우 드릴 정도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읽는 거 귀찮아합니다.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 핑계는요, 바쁘다고. 정말 바쁘서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 전도할 시간 없을까? 아니요. 아무리 바빠도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봅니다. 거기에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더 자기에게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은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밀리는 거죠. 에이, 들어봐야, 또 읽어봐야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모르니까. 자,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 절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된 길, 복된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유일한 인도자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진짜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열리기를. 진짜 보아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거를 다 가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과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러면 정작 진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진짜 지혜를 얻어야 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가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 하루의 일상을 잘 돌아보면 엉뚱한 데 빼앗기는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반의 반만 줄인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엄청나게 다를 거려. 여러분, 진짜 가치를 아는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인생의 성공의 길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정했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내력을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잖아요. 자, 26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고 대적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봤던 너희들, 이제 너희가 재앙과 두려움을 만날 때 내가 너희를 비웃을 거야. 지금 그렇게 솔로몬이 전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악인들을 비웃으신다. 그러니까 악인은 죄를 져서 악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알고 무관심하고 외면했던 그 사람들을
여기 잠언에서는 악인으로 얘기해요. 그들이 이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제 오히려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그들을 무관심하게 대처하겠다. 왜 그랬냐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실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그죠? 스스로 파멸과 재앙의 자리로 너 자신이 무덤을 팠지 않느냐. 그죠? 이제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어. 이런 사람을 향하여 누가 슬퍼하고 누가 애석해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진리 중의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도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게만 그게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거룩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91편 14절 말씀을 볼게요.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조건이 없는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고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제가 어제 주일에도 그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쉬울 때, 내가 어려울 때만 찾는 손님 같은 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하고 손님처럼 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는 또 무릎 꿇고 잘못됐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또 하나님이 구원하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이 지금 고난 중에 환난이 다 떠나가면 또 일상으로 또 돌아와서 또 범죄하고,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이 완악함을 도대체 언제까지, 그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호세아 6장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왜 이렇게 너희들 변덕스럽냐? 한결같지 못하냐? 저 아침 이슬과 같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해던 너희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받을 존재가 아니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만하겠습니까? 아쉬울 때만, 어려울 때만, 잘못했을 때만 하나님 찾다가 내가 멀쩡히 괜찮을 때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그런 기회주의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알고 만나를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함으로 돌이키는 것. 어제도 우리가 나눔 시간에 결단했었죠. 하나님 말씀이면 즉각 순종하리라.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주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성령을 받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열쇠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인생의 가치를 두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절대로 만홀히 여기는 죄를 우리가 범치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